오늘 말씀 사무엘하 2장의 말씀을 볼 텐데요. 사무엘하 2장 말씀에는 세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된 이야기, 이스보셋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야기, 그리고 북과 남이 싸운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예요. 우리 2번 마이크 억스 1번 올려주시면 돼요. 자, 첫 번째부터 보겠습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이 된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본문 봤는데 1절, 2장 1절에 보니까 다윗이 여호와께 묻습니다.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올라가라. 다윗이 또 묻습니다. 어디로 가리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헤브론으로 가라. 구약 성경에는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하나님이 대답해 주시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부른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하나님께 묻습니다. 어디로 가리이까? 무엇을 하리이까? 어떻게 하리이까? 물어요. 그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뜻대로 행합니다. 여러분, 이게 기도의 정의입니다. 기도는요, 묻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묻는 것. 심지어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이렇게 묻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 게 기도예요. 우리가 기도를 잘못 배우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자꾸 하나님 앞에 따지듯이 내놓으라고만 합니다. 일종의 자판기 신앙인데, 자판기에서 물건이 안 나오면 발로 차고 두드리고 부시듯이 무엇인가 나올 때까지 그렇게 폭력을 가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해서도 때를 쓰는 정도를 넘어서 하나님 앞에 막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기도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묻는 거예요. 가장 단순한 질문부터. 하나님 누구세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런 질문을 하죠. 하나님 누구예요? 하나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묻는 자에게 가르쳐 주세요. 질문하는 자에게.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을 향한 질문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하시고, 묻는 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고치시고 치료하셨고, 예수님을 향하여서 궁금해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의 출발, 기도의 시작은요, 기도의 정의는 묻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가 신앙을 배울 때 더 단순해져야 되는 거예요. 뭔가 유창하고 화려한 어휘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하는 것도 신앙의 성숙에 따라서 필요할 수 있겠지만, 때로는 우리가 이 모든 것들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묻고 기다리는 것도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묻고 기다리는 것. 물어놓은 다음에 그 답도 내가 얘기하고 있어. 하나님 이거죠? 하면서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니까 기다려야 되는데, 하나님 내가 이번에 좋은 사업 아이템을 했는데요,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물어놓고 내가 답을 내려. 그리고 복달래. 이게 아니고 묻고 기다리고, 또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의 감동과 은혜를 주실지를 인내하며 기다리고, 말씀하시는 것에 행함이 있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요, 기다리는 것을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자, 사무엘의 기름을 받고도 인정받기를 기다렸습니다. 사울에게 쫓기는 중에도 반란을 일으키거나 쿠데타를 일으키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엘상 31장에서 사울이 죽고 난 후에도 다윗은 12지파의 왕이 되기 위해서 무력 통일을 한 게 아니라 기다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가리이까? 올라가리이까? 그랬더니 헤브론으로 가라 말씀하실 때 다윗은 그렇게 헤브론으로 갑니다. 다윗이 한 일은 내가 어디로 가리이까 이 질문하는 것이었고, 만약 하나님이 세겜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면요, 이건 달라지는 거예요. 세겜은 12지파 땅 중에서 정 가운데 있는 땅이고요. 이 세겜은 사울의 이
왕궁이 있었던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약 하나님이 다윗에게 세겜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건 12지파의 통일 왕이 되라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야 헤브론으로 가라고 말씀하신 건 헤브론은 유다 산지이고 유다 지파의 왕이 되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헤브론으로 가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런 거죠. 너는 아직 유다의 왕 정도의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 정도의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 정도의 자격이라는 거예요. 다윗의 인내와 인격, 성품이 아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체 왕이 되기 위한 수준이 아직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조금씩 이 모든 과정을 밟아서 이제 헤브론으로 올라가 유다의 왕이 되고 7년 6개월 후에 12지파의 왕이 되는 다윗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이루기 전에 나의 수준을 돌아볼 줄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의 교회는 부흥을 경험할 만한 자격이 되는가? 더 많은 성도와 함께하고 더 많은 아이들과 함께할 인격과 성품의 수준이 되어 있는가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받을 자격이 있는가? 우리 스스로의 수준과 자격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가? 인생을 살아갈수록 우리는 계속해서 겸손해져야 하고 벼 이삭이 무르익어서 고개를 숙이듯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도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유다의 왕이 된 후에 7년 6개월을 더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17세에 약 17세에 사무엘의 기름 부음을 받은 후 30세 왕이 될 때까지 13년의 시간을 인내와 연단으로 기다려왔던 사람입니다. 자, 두 번째,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물었다라는 것은 왕이 되기 위한 되는 시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모든 과정에서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 있고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했다는 사실, 이게 사실은 더 중요한 얘기인 거죠. 하나님이 다윗에게 청소년 다윗에게 기름 붓고 나면 넌 이제 앞으로 왕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셨을 때 다윗의 생각의 목적은 나는 오직 왕이 되는 게 내 인생의 목적이라고 생각했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왕이 되기 위해서 다윗은 무슨 짓을 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다윗에게의 관심은 늘 하나님과의 동행이 중요했던 거예요. 광야로 도망을 다니면서도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어디로 갈까요? 엔게디로 가라. 엔게디로 갑니다. 모압으로 도망갔던 다윗에게 하나님의 선지자 갓을 보내서 하신 말씀이 야, 너 유다로 돌아와라. 유다로 돌아와요. 어디로 가라. 그러면 어디로 가요? 여기 머물러라. 그러면 머물러요. 이게 하나님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목적 지향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과 함께 동행하며 늘 하나님에게 묻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과 함께 걷는 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다는 거죠. 대부분 다윗 하면 생각나는 게 이거예요. 청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 죽였다. 그 다음 다윗은 왕이 됐다. 그 중간 얘기를 잘 안 해요. 우리가 작년부터 사무엘상 1장부터 31장까지 그리고 올해는 이제 사무엘하 1장부터 매주 한 장씩 보게 될 건데 일부러 이렇게 한 장 한 장씩 보는 이유가 좀 다른 내용들도 좀 알아두시라고. 그런데 그 다른 모든 내용들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다윗과 동행했고 다윗은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했는지, 그리고 이후에 왕이 된 후에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은 다윗을 향하여서 다윗도 여전히 똑같은 부패한 인간이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책망하시는지를 아주 낱낱이 보여주고 있다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다 드러내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떠한 신앙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평가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 중에 있는 나는 과연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신뢰하는가, 그것이 더 중요한 우리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가끔 제가 아내하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뭔가 지치고 할 때, 교회 개척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작은 교회로 있지만 우리는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다. 말썽 부리는 성도도 없고 성도가 많아지면 피곤해 막 이러면서 한편으로는 아유 많아졌으면 좋겠는데 야 많아지면 피곤해. 사람의 마음이 왔다 갔다. 사역의 성공과 실패는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가 예배할 수 있다면 이 현장이 바로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예배의 자리이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순간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고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법을 우리가 배워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향하여서 유다 지파 헤브론으로 올라가라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때에 다윗은 이제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헤브론으로 올라갑니다. 자, 2장 3절과 4절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네. 리모컨 갖다 주세요. 이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이제 헤브론으로 올라갔을 때에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유다 족속의 왕. 다윗과 600명, 다윗과 함께하는 600명의 일행은요, 여러분 다윗이 혼자 다닌 게 아니라고 그랬죠. 다윗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600명의 군인이 있었고 그의 가족들도 함께 따라다닙니다. 그러면 다윗의 공동체가 몇 명이었다는 거예요? 1000명이 넘은 거예요. 기본 1000명, 못해도 1000명인 거예요. 거기 아이들까지 합치면 뭐 엄청난 숫자인 거죠. 그러니 나중에는 도망다니던 다윗을 사울이 포기한 게 아니라 못 건드리는 거예요. 너무 많은 세력이 모여 있으니까. 이 모든 600명의 군인들과 함께 헤브론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갔을 때에 유다 지파가 어떻게 해요? 환영해요. 그리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다윗을 유다 지파의 왕으로 세웁니다. 자, 원래 유다 지파 사람들은요,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는 다윗을 사울에게 고발하기에 바빴던 사람들이에요. 사울에게 전령을 보내서 다윗 여기 숨어있대요 하면서, 그러면 사울이 3000명의 군인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다윗을 잡기 위해서 유다 지파의 도움을 얻었습니다. 그만큼 다윗은 유다 지파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동족까지도 팔아넘기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과거에 삼손을 블레셋에게 잡아가지고 블레셋에 갖다주는 사람들도 유다 지파였는데, 유다 지파 사람들이 다윗까지도 사울에게 고발을 해가지고 다윗을 가라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사울이 죽고 다윗이 남았을 때에 다윗을 데려다가 왕으로 기름 붓고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윗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과거에 다윗이 행한 일들이 있었던 거죠. 블레셋 시글락을 지켜주면서 거기서 아말렉과 미디안 족속이나 이러한 사람들로부터 전쟁을 벌여서 얻은 전리품들을 유다 지파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그죠? 시글락은 블레셋 땅이지만 시글락의 주민들은 누구였다? 유다 지파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다윗이 시글락을 지켜줬다는 것은 블레셋 땅을 지켜준과 동시에 유다 지파 사람들을 지켜준 거라. 그리고 아말렉과 미디안으로서 뺏은 전리품들을 유다 지파 사람들에게 나눠줌으로 일종의 유화 정책을 했었던 겁니다. 얼마 동안? 1년 4개월 동안. 그게 다윗이 행한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멍청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름대로 머리 잘 쓰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왕이 죽고 난 후에 유다 지파가 헤브론으로 올라갔을 때 유다 지파는 오히려 다윗으로부터 받은 도움이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시글락뿐만 아니고 나발이라는 사람의 가축들을 돌봐주고 그 동네의 많은 사람들을 블레셋과 사울로부터 지켜줬던 사람들이 다윗이라는 거예요. 다윗과 600명. 이제 헤브론으로 올라갔을 때 이 사람들이 다윗을 환영합니다. 다윗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를 왕으로 세웁니다. 여러분, 다윗은 세 번의 기름을 받습니다. 첫째는 사무엘로부터의 기름 부으심, 두 번째는 유다 지파로부터의 기름 부으심, 세 번째는 12지파 온 이스라엘로부터의 기름 부으심을 받습니다. 세 번의 기름 부음을 받는데 이 세 번의 기름 부음 중에 차이점이 있다면, 첫째, 사무엘의 기름 부음은 하나님이 허락한 기름 부음이었고, 그렇죠?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명령하신 거죠.
베들레헴 다윗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라.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름 붓게 하셨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명령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와 세 번째는요, 유다 지파가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12지파 장로들이 모여서 다윗에게 기름 붓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는 사람들이 부은 기름 부음이라는 거예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첫째만 중요하고 둘째, 셋째는 중요하지 않다? 그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첫째는 하나님의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름 부으시라면,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사람들이 12지파가 다윗을 인정한 기름 부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 앞에도 인정받는 사람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 사람들로부터도 인정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교회에서만 예배 잘하고 신앙생활 잘하고 모범된 그리스도로 인정받는 것뿐만 아니고 세상 속에 나가서도 직장과 이웃과 가정과 모든 다방면에서 우리는 인정받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돼야 돼요. 우리의 인격과 성품이 훌륭하게 잘 다듬어지는 우리의 신앙인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사람에게 인정받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희 아버지가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교회 개척을 하고 난 후에 항상 저한테 뭐라고 하셨냐면, 하나님 앞에 먼저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교회가 되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그 결과를 어떻게 보냐, 시간이 흐른 후에 주변의 많은 이웃들이 교회를 향하여 저 교회는 이거야 하면 인정받은 거래요. 근데 손가락이 엄지가 아니고 이게 펴지는 순간 이건 잘못된 거라는 거죠. 저 교회, 저 교회. 그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요즘에 요 손가락이 펴졌을까요? 요 손가락이 펴졌을까요? 손가락 하나의 차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야, 저 교회, 저 목사, 아우, 저 집사, 저 성도,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야, 저 교회. 말 다 했네. 이게 중요한 거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도 인정받고 인정받았는데 사람들에게 인정 못 받으면요, 그거는 가짜 신앙이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사람이 어떻게 사람한테는 인정을 못 받냐 이거죠. 그죠? 여러분, 우리는 어느 곳에든지 사람들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의 말과 행동과 모든 생각과 또 사람들을 대하는 모든 인간관계의 모든 태도 안에서 우리는 사람들로부터 야, 최고다, 저 사람 최고다. 그때 여러분들은 한마디 딱 하시면 돼요. 사람들이 야, 당신 최고야, 잘했어. 그때 한마디 하세요. 나 교회 집사야. 이것도 저희 아버지가 잘하는 건데, 나 이목교회 장로야. 아니, 이장, 동네 이장의 자격으로 면사무소 농협에 가서 하시는 말씀이, 자기 남학실 이장으로 왔다고 이렇게 와야 되는데, 나 이목교회 장로인데 이라고 들어가세요. 그만큼 자부심이 있으신 거예요. 근데 그 교회가 그 동네에서 이런 소문을 받는 거예요. 그 교회는 짱이라. 그래서 그 교회에 장로가 왔다 그러면 아주 면장이 일어나고요, 농협의 지점장이 나와가지고 인사를 해요. 여러분, 그 정도 지역 유지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의 유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많은 어린이들이 우리의 교회를 찾아와서 위로받고 또 즐거움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변의 많은 이웃들도 우리의 교회를 통하여 소망을 얻고 꿈을 꾸고 비전을 갖는 우리의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함께 노력하고 세워가는 우리의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청소년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었어요. 앞으로 다윗을 이제 차기 왕으로 세우겠다라는 하나님의 비전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 어린 다윗을 찾아가서 기름 부으신 이유는 다윗이 어렸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사무엘을 찾아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사무엘을 부르셨을 때, 그때의 사무엘의 나이는 약 한 초등학생 정도의 나이였어요. 하나님은 어린 사무엘을 찾아가셔서 부르신 이유는 사무엘이 어렸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던 이유도 모든 상황이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자, 요거를 반대로 뒤집어서 해석을 해볼게요. 그 시대 상황 속에서 엘리, 사무엘, 사울, 다윗 이런 시대가 지나갈 때마다 하나님은 그때마다 항상 어린아이들을 불러요. 그죠? 엘리가 제사장으로 있을 때 어린 사무엘을 불러요. 사무엘이 선지자로 있을 때에 이 젊은 청년이었는지 청소년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사울을 불러요. 그리고 사무엘이 청소년 다윗에게 찾아가서 기름을 부어요. 항상 어린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기름을 부었다라는 건 반대로 해석을 하면 그 시대 속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어른들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어른들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순수한 아이들을 부르시고 찾아서 그 아이들로 하여금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아주 순수한 그 아이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던 겁니다. 우리 교회에 왜 어린아이들을 많이 보내주실까? 어린이 사역을 많이 하게 하실까? 이유는 딱 하나예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으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어린이 부흥은요, 새 시대의 부흥을 의미합니다. 우리 교회는 아직 전성기가 오지 않았어요. 어린아이들이 한 살 한 살 커가면서 이 아이들이 이제 청소년이 되고 청년이 됐을 때 가장 큰 전성기를 이룰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우리가 그냥 크기만을 바라면 안 되는 거고, 어린아이들에게 계속해서 말씀의 교육과 우리의 헌신과 또 어린아이들을 향한 사랑이 계속해서 공급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선생님들하고 회의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의 낡은 생각과 고정관념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려고 하지 말자. 내가 주일학교 때 배웠던 거 가지고 울고 먹으려고 하지 마라. 심지어 저는 가정통신문, 이제 다음 달에 어캠 가는데 가정통신문 쓸 때도 작년에 썼던 거 안 갖다 맡겨요. 제가 설교 원고를 이렇게 준비하고 하지만 그 작년에 썼던 설교 절대 안 꺼내요. 왜냐하면 시대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어린 아이들은요, 이제 아이들이 자라는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생각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어른들은 우리가 어렸을 때 배웠던 신앙의 낡은 생각과 고정관념으로 아이들에게 교육하고 가르치려고 하면요, 그건 이미 시대를 역행하는 거라는 거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되는데 그 새 부대에 넣을 새 포도주를 누가 준비하느냐? 어른들인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이 배우고 또 수많은 경험들을 통해서, 여러분 아쉽지만 죄송하지만 우리의 생각은 점점 하나님의 생각을 막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경험이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고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다고 우리가 자랑하지만 그 자랑은 사실은 따지고 꺼내보면 교만이라는 거죠. 가장 순수한 건 어린아이들인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가르치는 대로 다 믿어요. 예배가 끝나고 나면 질문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더 사랑하고자 아이들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예배합니다. 그게 어린이들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방식대로 자꾸 아이들을 가르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어른들부터 다시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다시 읽고 하나님을 새롭게 알아가는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고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어린이들을 잘 훈련시키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이 아이들을 통해서 새로운 교회를,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의 교회도 우리 아이들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된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이스보셋이 길르앗에서 왕이 된 이야기. 이스보셋이 누굴까요? 사울의 아들이에요. 사무엘상 31장에는 사울과 3명의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었다고 말씀합니다. 이 세 아들 중에는 요나단도 포함이 되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아들이 다 죽은 게 아니고 살아있어요. 그 네 번째 아들인지 아니면 또 다른 아들들이 많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또 다른 아들, 이스보셋. 근데 이 이스보셋이 길르앗 땅에 가서 왕이 됩니다. 스스로가 왕이 된 게 아니고
사울의 군사령관, 군대 장관인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데려다가 길르앗에서 왕으로 추대해 세워요. 길르앗에 대해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쨌든 길르앗이 굉장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길르앗이라는 이 지역을 제가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사울파의 지역구라는 거예요. 지역구. 여러분, 선거를 하고 정치를 하려면 지역구가 필요하죠. 나를 지지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잖아요. 이런 지역구로서 굉장히 중요한 곳이 어디냐면 길르앗인 거예요. 자, 길르앗은 두 지파 반이 모인 곳이라고 말씀했어요.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 이 세 지파가 모인 곳이 길르앗입니다. 그래서 길르앗의 뜻은 은혜라는 뜻입니다. 은혜. 르우벤과 갓 지파가 암몬에게 땅을 빼앗기고 이 두 지파가 므낫세에게 합류해서 함께 살아가면서 은혜 입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르우벤, 갓, 므낫세 반이라는 지파의 이름은 없어지고 사사기 이후부터는 길르앗이라는 이름으로 계속 등장을 해요. 은혜 입은 사람들의 땅이라는 거예요. 은혜 입은 사람들. 근데 이 은혜 입은 사람들이, 이 길르앗 사람들이 베냐민 지파와 혼인을 합니다. 혼인을 하면서 사돈 관계가 돼요. 그리고 이 길르앗 지파에 있는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는 형제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얽히고 설킨 게 이제 이 길르앗인데, 에브라임 지파는 그 북쪽에 있는 스불론, 납달리, 이러한 아셀, 이런 지파들의 이사갈, 이런 지파들의 대장입니다. 대장. 그러면 이 길르앗이라는 이 지역구를 한번 딱 잡는 순간 모든 북쪽에 있는 10지파를 한꺼번에 소유하게 되는, 한꺼번에 이 투표권을 얻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 선점했다고요? 아브넬이. 이제 이 사울과 다윗의 충신들이, 신하들이 사무엘 하에는 많이 나와요. 그 사람들의 이름들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있으셔야 돼요. 뒤로 넘어갈수록 이 사람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게 나옵니다. 나는 그런 성경 어렵고 그냥 축복해달라고만 설교해주세요, 기도해주세요. 그럴 거면 그냥 저기 점집에 가세요. 성경은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는 그게 아니라, 모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그들의 전쟁과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보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죽고 난 후에 사울파와 다윗파가 쫙 나눠져요.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 다윗이 바로 왕이 되어서 12지파를 통치한 게 아니에요. 7년 반 동안 나뉘어져 있었어요. 나뉘어져 있다가 다시 합쳐집니다. 그 다음에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수도로 삼아서 거기에서부터 본격적인 왕위를 시작을 합니다. 왕권을 시작을 합니다. 자, 이때 이제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데려다가 왕으로 세우는데, 이 이스보셋이 왕이 됐을 때의 나이는 40세의 왕이 됐다고 말씀합니다. 사무엘하 2장 10절입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에 나이가 40세며 2해 동안 왕 위에 있으니라. 잘 보세요. 성경에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됐어요. 10지파의 왕이 된 거예요. 그때 나이가 40세고 몇 년 동안 왕이 있었다고요? 2년. 자, 이제 계산 잘 하셔야 돼요. 자, 사울이 죽었어요.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이 됐고 이스보셋이 길르앗에서 왕이 됐어요. 똑같은 시기에 같이 왕이 됐어요. 근데 남쪽에서 다윗은 7년 6개월을 했고 헤브론에서, 이스보셋은 길르앗에서 2년을 다스렸어요. 그럼 북이스라엘에 사라진 5년 6개월 어디 갔을까요? 5년 6개월. 요게 참 의문이라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다윗이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은 37세인 거예요. 30살에 헤브론에서 왕이 되고 7년 6개월 후에 왕이 됐으니까 정확히 따지면 한 38 이렇게 됐겠죠. 약 33년 동안 전체 통일 왕국을 다스립니다. 그런데
그 시기에 북쪽 이스보셋이 길르앗에서 2년을 통치하고 나머지 5년 6개월은 이스라엘을 누가 다스렸을까요? 누가 다스렸을까요? 사울의 군대장관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허수아비 왕으로 세우고, 허수아비 왕 뒤에서 아브넬이 모든 권력을 가지고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었다는 거죠. 아브넬은요, 권력욕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라진 5년 6개월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남쪽에서도 다윗이 왕이 됐고 북쪽 길르앗에서도 이스보셋이 왕이 됐어요. 양쪽 나라에서 서로 왕을 추대하고 왕을 세워요. 여러분, 이 과정에서 우리는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무엇이었냐면, 이렇게 분열이 되고 서로 갈등이 있고 서로 이제 이후에 전쟁을 하는데, 남과 북이 이제 내부의 분열뿐만 아니라 내부 안에서 전쟁을 하기 시작을 해요. 외부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영토를 확장하거나 어떠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 안에서 치고받고 싸우고 분열하고 전쟁하고 있다는 거죠. 왜? 서로 왕이 되기 위해서. 정치라는 게 오늘날 현대판 정치를 보면 서로 이 싸움하는 거잖아요. 서로 왕이 되기 위해서 여당이든 야당이든 다음 정권의 대통령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그 정권의 힘을 차지하기 위해서 다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다 그거 하고. 누구의 편이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주목하고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에 두 왕이 세워졌을 때에 진짜 왕은 누구냐라는 거예요. 진짜 왕. 성경은 처음부터 이스라엘이 누구의 백성인지를 말씀해주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시작합니다. 400년 동안 애굽 땅에 있었던 이스라엘 자손들을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이 누구의 이름이죠? 누구의 이름이 바뀐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이름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자손들이라고 부르다가 출애굽하는 시점에서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그 이스라엘은,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은 이제는 자손이 아니라 내 백성이라는 거예요. 내 백성. 자, 출애굽기 3장 7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10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출애굽기 3장에서 내 백성이라는 말이 처음 등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후에 매 장마다 내 백성. 모세를 설득할 때에도 내 백성이라는 거. 내 백성.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무 많아서 그냥 두 구절만 찾아왔는데, 내 백성이라는 단어 찾아서 밑줄 긋다 보면 엄청나게 밑줄을 많이 그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신 거예요. 나중에 선지서를 읽다 보면 이 말들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내 백성이라는 거, 내 백성. 너희는 내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말씀하실 때 너희는 내 것이고 내 백성이고 내가 너희들을 향한 구원자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부르실 때부터, 하나님이 부르실 때부터 처음부터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노예 생활을 하기 위해서 애굽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애굽 땅에서 훈련되어지기 위해서 들어간 거라는 거죠. 그들은 그곳에서 여러 가지 고난과 많은 어려움을 당했었겠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그것조차도 훈련의 과정이었고 연단의 과정이었고 내 백성으로 세우기 위한 과정이었음을 모세에게 하나님은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출애굽기 12장으로 넘어가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400년 동안 훈련된 나의 군대가 나온다고 말씀하세요. 나의 군대가 나온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스스로 보기에는 약하죠. 노예였죠. 노예 근성도 충만했죠. 성령 충만한 게 아니라 노예 근성이 충만하고 그들 스스로가 나태하고 불평과 원망도 많고 여러 가지로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왜 지금까지 하나님 나를 버려두셨냐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편에서 아니
처음부터 너희는 나의 백성이고 처음부터 너희는 내 것이었고 그 고난과 아픔 속에서 너를 훈련하고 연단하기 위해서 너희들을 때를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게 하시며 말씀하세요. 너희는 첫째 나의 백성이며 둘째 나의 군대이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 너희는 나의 자녀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동일하게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통과한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하나님 우리의 왕이시며 주인이시고 창조주 통치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롤러코스터 것처럼 또 아니면은 영적인 래프팅을 할 때처럼 어려움도 있고 또 이게 즐거움도 있고 행복한 순간도 있고 아픔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다사다난한 인생을 살아가지만 그 과정 중에서도 분명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너희는 내 것이고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를 절대 놓지 않는다라는 하나님의 분명한 의지를 우리는 신뢰하고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시지 않는데 왜 나는 나를 포기하냐 이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내 모습을 내가 포기한다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왕이십니다. 사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스라엘에는 하나님 이스라엘은 왕이 없어서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였다가 아니라 왕은 원래 있지만 왕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이 성경 이후에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사사시대는 사사기에서 끝난 게 아니라 룻기도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계속해서 역사 속에서 사사시대를 진행하고 있다는 거죠.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는 시대는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는 세대는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는 교회는 그거는 하나님께서 버리신 또 하나님께서 인정받을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밖에 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사사시대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은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존재하시며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왕이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전쟁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사울의 군대장관 아브넬과 다윗의 군대장관 요압이 만납니다. 아브넬과 요압이 만나요. 서로의 군사령관들이 만났다는 건 군대를 이끌고 서로 견제하고 마주서서 전쟁을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하 2장 12절부터 마지막 9절까지는 이 전쟁하는 이야기인데 특히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야 이게 전쟁을 이게 이해가 안 될 만큼 어떻게 이렇게 싸우지 하는 내용이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편에 12명이 있고 다윗의 신복 중 12명 그러니까 아브넬 편에 12명 요압 편에 12명 물론 그 뒤에는 더 많은 군인들이 대기하고 있어요. 대기하고 있다가 양편에서 12명씩 앞으로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 12명이 서로 싸우는데 어떻게 싸우느냐? 자, 16절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진지라. 이게 전쟁이에요. 누군가가 막 죽이러 오면 도망가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고 서로 머리채를 잡아요. 왼손으로. 너도 잡고 나도 잡고. 그리고 칼을 들고 옆구리를 쑤시는 거예요. 그리고 먼저 그러면 누가 죽어요? 둘 다 죽어요. 그런데 먼저 쓰러진 사람이 진 거라는 거야. 얼마나 잔인해요. 이렇게 전쟁을 했다니까요. 그리고 결과는 아브넬이 집니다. 17절 그날의 싸움이 심히 맹렬하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전쟁은 아브넬과 사람들이 졌습니다. 그리고 아브넬과 사람들은 이제 도망갑니다. 이것을 보고 요압의 동생 아비새와 아사헬 중 막내 아사헬이 따라갑니다. 아브넬을 쫓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 아사헬이 도망가는 아브넬을 막 쫓아가면서 끝까지 가서 결국에는 죽이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이 두 사람은 지금 말을 타고 달리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영화를 많이 보거나 드라마를 보면 야, 이 정도면 막 말 타고 막 하면서 막 싸우고 굉장히 아니에요. 지금 성경을 보세요. 달리고 있어요. 막 달려가고 있는 거야. 달려가면서 서로 대화를 하고 있는 거고요. 아브넬이 뒤로 창을 이렇게 찌르면서 아사엘이 창에 맞아서 죽게 됩니다. 성경이 되게 재밌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산악지방은 절대 말을 키울 수가 없습니다. 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말 구유에서 태어난 게 아닙니다. 말이 없는데 말 구유가 어디 있어요? 말 구유 없이 찾아도 없어요. 고고학자들이 발굴을 해도 안 나와요. 없어요. 구유라는 것 자체가 없어요. 재밌죠? 근데 어쨌든 이 상황이 막 말 타고 달리는 게 아니라는 거, 성경을 이렇게 그냥 이렇게 쑥 지나쳐 보면은, 야, 그런 상상 우리 머릿속에서 막 상상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아사헬이 죽습니다. 아사헬은 요압의 막내 동생. 요압 누구죠? 둘째 동생이 아비새, 요압, 아비새, 아사헬.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이제 뒷부분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나와서 이 사람들의 이름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다음 주 예배 빠질 사람은 기억 안 해도 돼요. 다음 주 예배 오실 분들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 세 사람의 이름이 굉장히 중요해요. 아사헬이 죽은 것 때문에 요압이 이를 갈아요. 요압이 이를 갈다가 나중에 아브넬을 죽여요. 북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를, 군대 장관을 죽여요. 여러분, 양쪽에 국에 군 사령관이 한 명 죽으면 이건 전쟁이에요. 끝난 거예요. 핵폭탄 터져요. 끝나는 거예요. 근데 요압이 자기의 사적인 감정으로 죽여버려요. 아브넬을. 그래서 다윗이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가 이제 3장 4장 보면 그 이야기가 나와요. 그 이야기는 이제 다음 주에 하게 되고, 어쨌든 지금 이 아사헬이라는 이름, 그리고 아브넬이라는 이름, 사울과 다윗의 신하들이었는데 이 신하들의 이름도 좀 기억을 해주시고, 이제 사무엘 후반부로 넘어갈수록 이 신하들의 이름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 신하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일들과 사건과 전쟁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안에서 다윗의 행동,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평가, 이게 한꺼번에 보이셔야 되는데, 미리 예고하지만 사무엘 하에서 열왕기로 넘어갈 때 점점점 더 복잡해지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기억을 해주시고 있다가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보시는구나 라는 것을 함께 잘 깨달으시면서 은혜를 나눌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첫째, 지파 간의 갈등과 전쟁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왕이십니다. 12지파를 나누시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신 이유는 뭘까요? 싸우라고 이렇게 하셨을까요? 공평하게 12지파의 땅을 분배하라고 하셨고, 그 분배된 땅에 하나님은 48개의 레위인 성읍을 두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레위인 성읍을 통해서 율법을 교육받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며 예배하는 마을과 공동체로 세워질 것을 당부하십니다. 이게 율법, 레위기에서의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여호수아 때로부터 공평하게 땅을 분배하지 않아요. 비정상적으로 땅을 분배를 해요. 땅 분배가 공평하지는 않아요.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엄청난 땅을 다 차지합니다. 갈등의 시작은 여기부터인 거예요. 땅 분배가 레위기 율법에 맞지 않다 이거, 불공정하다 이거예요. 그러니 다른 지파 간의 어떤 이러한 균열과 갈등과 분쟁이 있기 시작을 하고, 이것이 점점 역사가 흘러가면서 이런 조짐이 보이다가 결국에는 여기서 빵 터진 거예요. 처음으로 북이스라엘과 유다가 전쟁을 한 이야기가 사무엘 하 2장이에요. 여기서 한번 전쟁에서 싸우고, 그 다음에 다윗이 죽고 난 다음에 솔로몬에서 르호보암으로 넘어갈 때 이제는 완전히 분열이 되고,
여기서부터는요, 열왕기 하부터는 그냥 남과 북의 싸움의 이야기예요. 남과 북의 싸움의 이야기. 왜 싸울까요? 왜 그렇게 싸울까요?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을 안 들었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안 지켰으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율법대로 땅을 공정하게 분배하지 않았으니까 처음에 시작된 이 시기와 질투와 갈등과 분열로 인하여서 늘 응어리진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톡 건드리니까 빵 하고 터진 거예요. 그래서 끝없는 싸움이 계속 진행이 되면서 북이스라엘은 200년 만에 망하게 되고 남유다는 350년 만에 망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의 역사는 끝나요. 여러분, 원망과 시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이러한 이 죄성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어떠한 그 상황과 환경 속에서 때로는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이런 불평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처음부터 이것들을 이러한 조짐이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한 공동체로 우리의 교회가 세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희 어제 저녁에 저녁 식사를 하다가 뭔 얘기를 하다가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사모님이 장을 보고 왔는데 과자를 한 박스를 사온 거예요. 근데 그 과자가 애들이 먹고 싶다고 하니까 저희가 그래서 야, 그거는 교회 거야. 여기가 교회인데 교회 거래. 그 먹으면 안 돼. 내일 애들 간식, 오늘 간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교회 거는 안 먹는 거냐고. 당연히 안 먹지. 그럼 계산도 따로 하냐고. 당연히 따로 하지. 그래서 저희는 마트에 가도 카드를 여러 장을 들고 다녀서 교회 거 따로 결제하고 저희가 먹을 거 따로 결제하고 또 뭐 있지? 예전에는 선교원 할 때는 선교원도 따로 결제하고 그래서 점원이 이상하게 봐요. 다 똑같은 사람인데 왜 세 번을 나눠서 결제하냐 이거예요. 근데 카드를 다 따로 해서 다 따로 결제합니다. 그리고 교회 거는 안 먹어요. 교회 거 언제 먹냐면 남은 거 먹어요. 주일 지나고 남은 거 월요일에 데워서 먹어요. 어떻게 버리게 놔둬. 그죠? 따로.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아휴, 그 마음 변치 않아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 마음 변치 말래요. 나중에 큰 교회가 되어서도 교회 것도 다 목사 거라고 다 그렇게 하는 목사들 닮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부터 이런 기준들이 우리 안에 잘 세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렇게 해왔는데 그 마음 변치 말라고 그래서 그렇구나, 이게 변할 수도 있는 거구나 그냥 처음 생각해봤어요. 사람이 모이면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그 마음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행정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도 다 나눠야 돼요. 그리고 이러한 갈등과 어쨌든 이 분열의 조짐이 있을 것 같은 이러한 부분들을 조직 속에서, 공동체 속에서도 잘 분배하게 또 균형 있게 잘 만들어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기준을 바르게 세워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런 기준들이 바르게 세워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르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고, 우리의 삶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구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강철호 목사님 우리 교회 오셨는데 음악 목회를 하시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을 이제 대화 속에서 이제 듣게 됐어요. 교회 안에서 사람들에게 악기를 가르치고 음악을 가르치면서 이렇게 얻어지는 어떤 수입들이,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교회를 어떻게 섬겨왔는지, 또 하나님 앞에 또 사람을 세우고 키우고 이러한 부분들을 많은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또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려야 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기준이 참 잘 세워져 있는 목사님이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기준이 잘 세워져야 돼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우리 강 목사님이 기도 부탁을 하셨는데, 여러분, 우리 목사님이 이제 외부에서도 사역을 또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 수입을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동안 학비에서 방과후 교실도 많이 하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여러분, 좋은 이러한 이제 악기로 또 학교 일터나 이런 과정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돼요.
우리 교회는 어쩌다 보니까 지금 자비랑 사역들을 다 하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 모두가 다 같이 기도해 주시면서 함께 세워져가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아멘.